이 주일이 얼마나 값지고 복된 주일인지요. 또 9월달 마지막 주일이기도 하고요. 또 오늘은 은혜 가운데 무슨 은혜가 넘칠까요? 오늘은 시간의 은혜를 좀 넘치게 여러분들에게 선사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오후에 이제 사랑하는 교회에 설교를 맡아서 가는데 그 교회는 1시 반에 예배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아무리 빨리 가도 30분 이상 혹은 차가 막히면 1시간 이상 걸리게 되는데,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의 설교는 조금 짧게 인도를 하고 그렇게 가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물론 시간이 짧다고 해서 은혜가 되거나 안 되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저와 여러분에게 마음에 심겨질 때 은혜가 되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간은 조금 짧게 전할지 모르지만 축복과 은혜는 그 어느 때보다 넘쳐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해 봅니다. 예전에 벌써 몇 년이 훌쩍 지나갔는데요. 우리 한국의 피라미드 그리고 다단계라고 하는 것이 우리 한국을 뒤흔들었던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물론 지금은 조금 소멸이 되어지고 지금도 아주 사라진 건 아니죠? 그렇지만 옛날과 같지는 않아요. 근데 한때 이 다단계 피라미드가 우후죽순 많이 생겨나는데 이것이 사람들을 피폐하게 만들고 각 가정을 무너뜨리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때 사람들이 피라미드나 다단계에 왜 많이 빠졌을까요? 왜 많이 빠졌을까요? 네? 왜 많이 빠졌을까요? 한탕주의, 돈을 많이 벌겠다, 땀 흘리지 않아도 뭐 해요? 누가 벌어도 준다더라. 누구 사람만 관리하면 나에게 붙어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피라미드는 그냥 저절로 자기는 저절로 승진하고 저절로 물질을 얻게 된다고 하는 거지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것을 어떻게 알았냐고 하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다단계의 순리, 다단계의 이러한 그들이 교육하는 내용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었어요? 설명회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래서요, 다단계, 지금도요, 다단계를 들어가려면 뭐부터 해야 돼요? 뭐부터 받아야 돼요? 교육부터 받아요. 저도 군대에 벌써 한 20년이 됐는데요. 군대에 갔다가 나오니까 이 다단계가 얼마나 판을 치는지요. 연락이 없던 사람들이 연락이 오면 뭐 하는 거예요? 다단계로 끌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다단계로 끌어가는데 무엇부터 가자고 그래요? 설명회부터 가자고 그래요. 그런데 그곳에 딱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자신의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하는 거지요. 그리고 어떻게 가둬놓고 어떻게 해요? 아주 교육을 철저하게 시키는데요. 반복해서 계속해서 시킨다고 하는 거죠. 저는 안 가봐서 잘 모르는데요. 하여튼 교육 갔다 온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집에 못 오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3일이든지 4일이든지 뭐를 꼭 받아야 돼요? 그 사람들이 정해놓은 교육을 꼭 받아야 돼요. 그러면 이 다단계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왜 설명회라고 하는 것, 이것을 꼭 진행해 가는 걸까요? 왜요? 네? 세뇌 교육을 왜 시킬까요? 저와 여러분이 다단계라고 하는 사업에 뭐하도록 가입해서 자신들을 도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마음을 뭐하기 위해서요? 움직이기 위해서. 다단계를 지금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 아니 다단계를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뭐하기 위해서 설명회를 하는 거라고요? 움직이기 위해서. 어떻게? 어떻게요? 긍정적으로. 다단계를 바라보는 시선이 어떤 시선이요? 긍정적인 시선,
좋은 시선, 그래서 마음이 움직여서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신들이 원하는 다단계 사원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설명을 하는 거지요. 다단계가 아닐지라도 어떤 사업을 할 때 신문에 크게 광고를 내는데 무슨 광고를 내요? 사업 설명회, 이런 광고를 내기도 하지요. 이 모두는 무엇을 하기 위함이지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함이라고 하는 거지요. 제가 어린 시절에요, 재미나게 놀던 놀이가 하나 있는데요, 책받침을 준비해서 철가루를 얻어냅니다. 그리고 철가루들을 모아놓고 책받침 위에 올려다 놓고 밑에는 무엇을 갖다 댈까요? 자석을 갖다 대지요. 그리고 책받침 밑에서 자석을 이리저리 옮겨 다니지요. 그러면 위에서는 무엇이 따라와요? 철가루가 얼마나 잘 따라오는지. 혹여이라도 놓친 철가루가 있으면 다시 자석을 그곳으로 가져다 대면 어떻게 해요? 착 달라붙는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참 중요한데, 그 어떤 무슨 일을 할 때에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참 중요한데, 그 마음을 움직일 때에도 그냥 움직여지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이 두 이야기를 통해서 깨닫게 되지요. 그러면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마음을 움직이려고 하는데, 그때에도 무엇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마음을 움직일 만한 힘이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작용이 있어야 돼, 작용.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드로아 시돈 지방에 누가 가셨어요? 누가 가셨어요? 예수님이 가셨어요. 그랬더니 그곳에서 누가 기다리고 있다가 예수님을 탁 만났을까요?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달려나와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고백을 고백하는 거지요. 자신의 소원을 고백하는 겁니다.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습니다. 예수님! 좀 낫게 해주세요. 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던 시돈 지방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레바논 공화국의 서남부 지역의 항구 도시를 이야기하는데요. 항구 도시라고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그 지역은 어떻게 된 도시예요? 상업화가 굉장히 발달한 도시. 여러분 항구 도시에 가면요, 얼마나 상업이 발달했는지 모르지요? 다시 말하면 굉장히 분주하고 발달할 만큼 발달했던 도시가 바로 어디였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바로 시돈이라고 하는 지방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뭘 이야기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을 싫어했을까요?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어요. 표면적으로는 어떤 이유를 들면서 싫어했을까요? 야!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야. 그런데 쟤네는 선택받지도 못한 보잘것없는 민족이야. 라고 하는 것이었지만 안으로는 바로 이러한 내용이 숨겨져 있었어요. 가나안은 굉장히 발달해져 있고, 특별히 가나안 중에도 시돈이라고 하는 이 지역은 너무나도 발달되어져 있는 곳이었는데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기 질투가 생기기 마련이었습니다. 선택받지도 못한 이들이 뭐하고 있어요? 자신들보다 아주 활발하게 상업을 통해서 잘 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싫어했어요. 누구를요? 가나안 사람들을 너무 싫어했어요. 그런데 예수님도 어느 나라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었죠. 이스라엘 백성이었는데요. 이 예수님에게 이러한 여인이 찾아온 거지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온 데에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달라! 우리를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불쌍한 사람, 어려운 사람, 힘없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반드시 도와주실 거야. 자신의 처해 있는 힘들고 어려움을 반드시 누구는? 예수님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누구는요? 예수님. 이러한 믿음을 안고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고백하지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제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의 울부짖음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지요? 성경에 보니까 네? 그렇죠. 아유 못 본 척해. 여러분 제가 이렇게 소리 지르고 설교를 하고 있는데 아유 못 본 척하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네.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게요. 제가 여기서 막 소리 지르고 있는데 성도들이 전혀 설교 듣지도 않고 딴짓만 해. 그럼 목회자는 서운하다 이 말이죠. 그것처럼 이 여인은 소리치고 있는데 누구는? 예수님은 저 들은 척 안 척하고 있다. 누구는 서운할 수 있어요? 가나안 여인은 서운할 수 있어요. 마음의 상처를 가나안 여인은 안을 수 있다고 하는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여인은 계속해서 뭐 했을까요? 부르짖었다고 하는 거죠. 마음의 상처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 본문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하면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달려 나옵니다. 그리고 아이고 예수님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어떻게 해요? 저 여인이 너무 시끄럽게 하니까 대충이라도 저 여인의 말을 들어주시고 위로해서 돌려보내는 것이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거지. 이 제자들의 고백을 통해서 가나안 여인이 얼마나 부딪혔는가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 집중하셔야 돼요. 성경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야, 자녀에게 줄 떡을 개에게 주는 자는 없어. 야, 나는 이스라엘 선택받은 민족을 위해서 왔지 선택받지도 못한 자들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야. 다시 말하면 가나안 여인은 선택받은 민족이 아니야.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가나안 백성이었던 가나안 여인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개와 같아. 지금 무슨 취급하고 있어요? 개 취급하고 있어. 누가 듣고 있는데? 네? 가나안 여인이 듣고 있는데 예수님은 가나안 여인을 개 취급하고 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아마 이런 취급을 당했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실망하고 낭만하고 낙심하고 또 저같이 성질이 안 좋은 사람들은 어때요? 예수님의 멱살을 부여잡고 뒤흔들었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이 가나안 여인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신앙의 모습, 믿음의 모습은 얼마나 대단한지요. 뭐라고 기록하고 있지? 우리 성경을 한번 돌아가 볼까요? 우리 28절 함께 봉독, 27절 함께 봉독하도록 합니다. 27절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소리가 나는 예수도 제 주님의 산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용나야 하니. 예수님이 가나안 여인을 개 취급하는데 가나안 여인은 맞습니다. 옳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생각하는 개와 같습니다. 그러나 개도 저마다 뭐가 있어요? 주인이 있고 그 개들은 주인이 떨어뜨리는 상에서 떨어뜨리는 그
잔재물을 먹고 그곳에서 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저에게 개 취급해도 좋으니 저에게 무엇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만한 은혜라도 저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했지요? 전혀 가난한 여인을 바라보지도 가난한 여인의 고백을 들으려고도 위로하려고도 해결해 주려고 하지도 않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여인의 흔들림 없는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이 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만나게 되지요? 움직이고 있는 것. 어떻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 여인의 기도를 듣고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응답해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움직여가는 모습을 우리는 만나게 되는 거지. 그러면서 예수님은 오늘 28절을 통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지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움직였는데 그 움직임은 그냥 움직인 것이 아니라 힘이 작용했어. 어떤 힘이 작용했어요? 여자의 믿음이라고 하는. 그래서 예수님은 내 믿음이 뭐하다? 크도다. 인정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무엇을?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 가운데 나타나지지 않는다면 어쩌면 저와 여러분은 늘 뭐만 해야 돼요? 바라만 보는, 어쩌면 너무나도 외로운, 어쩌면 너무나 재미없는, 어쩌면 너무나도 힘들고 고단한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 보면 날마다 즐겁고 날마다 힘이, 생동력이 얼마나 넘쳐나는지요. 그러한 신앙의 사람들 만나보셨죠? 왜 그럴까요? 그들은 저와 여러분과 다른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성령의 마음을 어떻게 할까요? 움직이는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그러한 힘의 믿음을 간직해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해 보는데, 바로 그 힘, 그 믿음을 누구를 통해서 만날 수 있어요? 오늘 만나게 되는 가나안 여인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거지. 오늘 성경을 다시 한번 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 가나안 여인은 어떻게 움직일 수 있었느냐? 그 첫 번째가 바로 22절에 잘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우리 다시 한번 22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바로 이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가나안 여인의 살고 있던 곳을 지나가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나가고 있을 때 가나안 여인이 뭐 했어요? 집에 걸터 앉아 있었던 것도 아니고, 길에 주저앉아 있었던 것도 아니고, 뭐 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으로 나왔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뭘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적극적인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믿음생활이 지금 적극적인가 아니면 소극적인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안진뱅이의 신앙인인가 아니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이 활발하게 움직여가는 신앙인인가 되돌아봐야 합니다. 교회 안에 멈추어 서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아십니까? 교회 안에 일거리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바라만 보고 있는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아세요? 오늘 가나안 여인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저앉아 있지 마.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가만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가만히 앉아있는 신앙을 벗어 버릴 수 있기를 주님의 관계를 축원합니다. 가나안 여인은요, 오늘 예수님이 있는 것으로 막 달려나왔어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죠? 예수님이 쳐다도 안 봐. 그래도 뭐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예수님을 부르고 또 부르고 예수님을 부르고 또 부르고 적극적으로 달려들고 있는 가나안 여인의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일을 해도 적극적으로 달려들어야 돼요. 안 그러면 뭐예요? 될 일도 안 돼요. 공부도 그래요. 공부도 안 돼! 라고 하는 사람은 평생 공부 잘할 수 있어요? 없어요? 된다고 해도 안 되는 게 공부인데 안 된다고 하는데 되겠어요? 안 되지. 우리 예담이가 있는데요, 제가 예담이한테 맨날 그래요. 안 된다고부터 하지 말라고, 된다고부터 좀 하라. 안 된다고 하면 뭐든지 안 되는 거예요. 교회도, 우리 대관교회도 지금 무엇을 꿈꾸고 있다고 그랬어요? 제가? 공원교회를 꿈꾸고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꿈만 꾸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니까. 자꾸만 뭘 해야 돼요? 고백을 해야 돼. 고백이 무슨 고백이요? 된다 안 된다? 된다는 고백을 해야 돼. 고백만 하면 돼요? 그러면? 모두 있어야 돼요. 땀이 있어요. 이것을 저와 여러분은 적극적인 믿음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적극적인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뭐가 항상 나오게 된다고요? 몸속에서? 땀이. 땀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은 적극적인 신앙인인가 아닌가를 만나보게 되는 거예요. 공원교회에 꿈만 꿔서는 안 되는 거예요. 공원교회로 나아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뭐 하고 있는가? 지금 내 안에 땀이 흘러나오고 있는가? 오늘 이 시간 되돌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까지 주저앉아 있겠어요? 예배 참석하는 일도 열심히 그냥 참석할 수 있으면 참석하고, 아이고 몸이 찌뿌둥하다, 오늘은 그만둬야 되겠다. 적극적이에요? 소극적이에요? 아이고 오늘은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근데 제가 보니까요, 아무리 힘들어도 어디는 가요? 직장은 안 하시더라고. 네? 아무리 힘들어도 직장은 안 하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직업은 뭐예요? 저와 여러분의 직업은 뭐예요? 네? 자신있게 대답하세요. 자신있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만, 네? 목사만 직업이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고요, 성도 또한 직업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바로 성도라고 하는 것이 직업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러면 열심히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열심히 안 할 수 없어. 목구멍이 포도주처입니다. 그래서 직장은 뭐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안 잘리기 위해서 나가잖아요. 그것처럼 교회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오늘 우리 이영기 집사님 나오셨는데 제가 저 앞에서 인사하면서 너무 오랜만에 나오셔서 너무 반가웠는데, 요즘 이제 새롭게 직장을 구하셔서 나가셨잖아요. 오늘 저는 쉬는 날인 줄 알고, 오늘 쉬세요? 안 쉰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오셨냐고 물어보니까 뭐라고 대답하신지 아세요? 자기 짝꿍 기사와 이야기를 해서 1시간만 늦췄다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예배에 참여하기 위해서. 오늘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보시고 뭐 할까요? 칭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이왕이면 이런 적극적인 믿음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이 또 보여주고 있는 신앙의 모습은 23절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데, 제자들의 고백이지요. 우리 함께 23절 다시 한번 봉독해 봅니다. 시작.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위에서 소치시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 저 여자가 너무 소리
되니까 예수님 좀 들어주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고백을 통해서 지금 이 가나안 여인이 뭐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소리 지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적극적으로 나와서 가만히 멀뚱멀뚱 예수님만 쳐다보고 있어. 돼, 안 돼요? 될 일도 안 됩니다. 적극적으로 모내게 하는데 나아갔어. 모는 심지 않고 못 심는 사람만 구경하고 있어. 돼, 안 돼? 추수 때가 됐죠? 저 추수하는 곳으로 열심히 적극적으로 나아갔어. 그런데 추수하는데 옆에 가가지고 멀뚱멀뚱 눈만 뻑뻑하면서 있다고 하는 거지. 그러면 돼, 안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나왔으면 이제 뭐 해야 돼요? 움직여야 돼요. 이제 자신의 마음도 알리고 하나님의 뜻도 알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움직여야 한다. 소리 지르는 것처럼.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에 보면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한 사람이 또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지? 소경 바디메오. 소경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앞을 보지 못합니다. 이 사람의 소원은 뭐였지? 앞을 보는 것이 소원이었어.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습니다. 아, 예수님을 만나면 이런 병자 저런 병자 다 뭐해요? 고친다더라. 여러분들도 어디가 아프면 용한 의원이 어디 있다더라 하면 어때요? 그 의원을 만나고 싶어요? 안 만나고 싶어요? 만나고 싶죠. 그래서 우리 장모님은 맨날 명의라고 하는 TV 프로그램을 보면서 저 명의를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유명한 명의를 보면 뭐 하고 싶어요? 만나고 싶은 거야. 만나고 싶은 거.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어요. 바디메오가.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면 자신이 뜨지 못한 눈을 뭐 할 수 있어요? 뜰 수 있다고 하는 뭐가 있어요? 마음에 확신, 믿음이 생겼어. 그런데 소식을 듣지 않으니까 자신의 주변을 지나간다고 하는 소리가 들리게 되는 거지. 그런데 바디메오가 어떻게 했어요? 바디메오가 예수님 나의 병을 어떻게 해달라고요? 치유해주세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냥 지나가지 마세요. 얼마나 앞도 보지 못하는데 얼마나 소리쳐서 예수님이 지나갈 때요, 많은 군중들이 몰려드는데요, 그 사람의 소리가 예수님의 귀전에 들리려면 이 소경 바디메오가 얼마나 소리쳤는가, 얼마나 몸부림쳤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멀쩡한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누구 때문에? 몰려든 수많은 군중들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로 올라갔어요? 뽕나무 위로 올라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데 쉽게 만날 수 있었을까요? 절대 쉽게 만날 수 없어요. 소리를 쳤어요. 군중들이 얼마나 많이 몰려있는데, 시장에서, 여러분 시장에 한번 나가보세요. 저 앞에 있는 사람 부른다고 그래 그러면서 잘 듣고 찾아오는 거 보셨어요? 그렇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고백을 통해서 얼마나 간절함을 가지고 소리쳐 외쳤는지를 깨달아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나오면 안 돼요. 적극적으로 뭐 해야 돼요? 주의 일을 감당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주의 일 감당하고 계세요? 나와서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는 성도라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좀 깨달아봐야 합니다.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 앞에 그냥 달려 나와서 주저앉아 있지 않았어요. 소리치고 또 소리쳤어. 어느 때까지요? 예수님이 들어주실 때까지.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배 현장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돌아가는 것으로 신앙생활 다 했다고 이야기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리쳐 외치는 신앙의 모습, 그 믿음의 삶이 저와 여러분에 반드시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하지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다시 말하면 이전의 신앙생활한 것은 이제 잊어버릴 수 있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앉아있던 신앙생활은 이제는 뭐 해야 돼요? 잊어버릴 수 있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는 뭐 하셔야 돼요? 소리쳐 몸부림치는 신앙의 모습. 다시 말하면 어떠한 일들이 놓여진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뭐 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그냥 목사 혼자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내가 이제 시간이 좀 있는데요. 어떻게 내 시간 남을 때에 뭘 좀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성도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목사님 왜 저것도 안 가나? 왜 저것도 안 해나? 지금 형광등이 나갔는데요. 지금 형광등이 왜 나갔는지 아세요? 물어보는 성도들이 없어요. 왜 나갔는지 아세요? 비가 와서요? 이제 오래돼서요. 그 안에 안전기라는 게 달려있거든요. 안전기가 나왔어요. 형광등 100번 갈아도 형광등 들어오지 않습니다.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본체 전체를 갈아달라고 하는 거죠. 안전기를 달든지 아니면 본체를 다 갈아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내용들을 누가 알아야 돼요? 누가요? 목사가 알고 목사만 해야 되지요? 저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고 앞으로 그런 교회를 이끌어가고 싶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일 하나하나도 목사와 성도가 함께 힘을 합쳐서 이겨가는 교회, 이끌어가는 교회, 만들어가는 교회,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고 싶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힘을 합쳐서 주의 일을 감당해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반드시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여인은 26절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또 하나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지요. 26절 뭐라고 고백합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27절에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까도 봉독했었죠? 다시 말하면 맞습니다. 옳습니다. 저를 개 취급하고 좋습니다.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낮아지고 또 낮아지는 겸손의 신앙의 모습을 누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에게. 그 겸손의 힘이 예수님의 마음을 어떻게 했어요? 움직였어요. 그래서 전혀 그 여인의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을 듣지 않았던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뭐했어요? 자신의 소원을 이루는 가나안 여인의 모습을 만나게 되는 거죠.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 이러한 신앙의 모습을 가진 한 사람을 또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믿음이 있다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예수님에게 칭찬받았던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백부장은요, 종의 아픔을 예수님에게 가서 내 종을 좀 살려주세요. 예수님이 그래 한번 가볼까? 백부장이 뭐라고 해요? 저도 제 부하한테 뭐 하면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하면 그렇게 하는데 아이고 예수님 친히 가실 것 없이 그냥 여기서 기도만 해주세요. 그래도 뭐 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겸손한 신앙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얼마나 목이 고든 목이 고든 성도들이 많이 넘쳐나는지요. 제가 이제 목사가 돼서 목사님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작은 교회 목사님들을 만날 때와 큰 교회 목사님을 만날 때 조금은 다릅니다. 모두가 그런 건 아니에요. 모두가.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종종 작은 교회 목사님들을 만나면 참 겸손하고 나이가 많으셔도
제가 나이가 젊잖아요. 나이가 젊어도 같은 목사라고 얼마나 잘 섬겨주시고 얼마나 잘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는지 몰라요. 그런데 큰 교회 목사님들을 만나잖아요. 제가 그 교회 부목사예요? 아니에요. 저는 대관교회 담임 목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교회 부목사만큼도 여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벌써 말할 때 교회가 어디 있어요? 라고 얘기하죠. 어디 있는데? 몇 명이나 모여요? 몇 명 모이는 게 중요해요. 저는 목사님의 대화들이 좀 바뀌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나면요, 어디에서 목회하세요? 그 다음에 반드시 뭐가 나오냐? 몇 명이나 모여요? 교회는 몇 평이나 되지? 재정은 넉넉한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에서 나오는 거예요? 겸손함이 아니라 교만함에서 나옵니다. 우리 교회는 이 정도인데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만큼 모이는, 하나님 앞에 중요할까요? 얼마나 성실하게 얼마나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느냐가 더 중요할 줄로 믿습니다. 인원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자. 그래서 저는 기도 제목이 5가지가 있어요. 평생의 기도 제목. 그 중에 한 가지가 뭔지 아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성도의 수를 세지 않는 목회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한 사람이 이곳에 나와 있어도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의 제목이 제 평생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10사람이 와서 앉아있든 100사람이 와서 앉아있든 1000명이 와서 앉아있든 설교하는 중심, 찬양하는 중심, 어떠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든지 최선을 다하는 마음의 중심을 잃지 않게 해달라고 합니다. 이것이 제 기도의 제목이라고 하는 거죠. 목사님들의 대화가 조금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의 사역 비전은 무엇입니까? 그를 위해서 목사님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지요? 저와 함께 비전을 나누고 함께 일해 가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목사님이 힘을 얻고 또 목사님으로 인해서 내가 힘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의 사역을 더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어디에 교회가 있습니까? 교회는 몇 평입니까? 몇 명 모입니까? 보다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효과적으로 감당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대화가 목회자들에게 넘쳐날 수 있는 이 나라, 이 땅, 이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목회자들만 그럴까요? 성도들을 보니까요, 몇 년 전만 해도요, 목사가 얘기하면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왜요? 목회자는 주님이 세운 하나님의 대언자라고 해서 목회자가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기고 실행에 옮겼어요. 그런데 요즘 어때? 에이, 우리 목사님 잘 몰라. 몰라서 그래. 아이고, 나이가 어리니까 아직 몰라. 아니라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이 가면 갈수록 겸손한 성도보다 교만한 성도가 늘어가는 게 현실입니다. 우리 대감교회 성도가 아니라고 해도요,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교만한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즘 뉴스의 한 장면을 너무나도 교회들이 채워져 가고 있는데요, 싸움의 현장 가운데 성도가 목사 멱살 잡는 것은 일도 아니야. 이제는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목회자도 성도들 주목을 피해 다녀야 되는 시대가 되어져 가고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은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이 시대의 신앙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야! 믿음은 그런 게 아니야. 믿음은 뭐예요? 겸손한 거야. 아니라고 생각될지 모르지만 일단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과 같이 세상이 주먹다짐을 하면 나도 주먹다짐을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나는 끝까지 뭐 하는 거예요? 무럭무럭 간구하며 기도하며 겸손한 신앙생활을 해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참다운 신앙의 모습이 아닐까요? 오늘 가나안 여인은 저와 여러분에게 온전한 믿음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신앙. 욥기서 22장 29절은 이렇게 말하지요. 내가 낮춤을 받거든 높아지리라. 내가 낮춤을 받거든 높아지리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어떤 자를 구원하신다고요? 겸손한 자. 우리 대광교회는요, 겸손한 목사, 겸손한 성도만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목사도 겸손해야 돼. 성도는요, 성도도 겸손해야 돼. 겨는 익을수록 뭐 한다고요? 이제부터 우리 대광교회 목사와 성도들은 뭐 할 수만 있기를, 고개를 숙일 수만 있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며 만왕의 왕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 가나안 여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떻게 해서 움직여졌는지를 깨달아 봅니다. 하나님, 여기 모인 모든 권속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날마다 움직일 수 있는 참된 신앙의 모습을 간직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잘하였도다 충성된 중화라고 하는 칭함을 받아 누리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